가만있어. 어디까지 했죠? 12장 할 건가요? 11장 26절? 12장 11장 21절? 22절? 사자가 가서 22절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다윗이 우리야가 죽었다니까 휴 한 거죠. 마음을 놓고 절대 가서 몇 사람 군인 죽었다고 해서 요압 장군에게 가서 말하라. 군인 몇 죽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라. 칼이라는 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건데 골라서 죽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맞아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읍을 다 멸하라고 가서 그렇게 전하도록 해라. 그리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26절로 27절 86페이지 밧세바가 남편 우리야를 장사한 후에 다윗의 처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야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야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근데 왜 밧세바의 소위는 악하지 않다고 그러고 다윗의 소위만 악하다고 그랬나? 결국 여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기록을 하는 거죠.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사실은 이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돼가지고 다윗이 자기 남편 죽이고 나서 다윗의 부름받아 왕궁으로 가서 정말 다윗의 아내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돼가지고 처가 돼서 다윗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런 다윗의 소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악한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게 이제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거기 보면 밑에 한번 보십시다. 86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보면 중간 7째, 8째, 9째 줄부터 보십시다. 9째 줄 앞부분부터.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째서 스스로 명하신 율법을 다윗에게는 적용하여 시행하지 않으셨는가? 그 말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아내를 범한 자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취했는데도 돌로 쳐 죽이도록 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는데 그의 소위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악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째서 스스로 명하신 율법을 다윗에게는 적용하여 시행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율법을 모세에게 명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를 세우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에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언약대로 유다 지파 자손에게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율법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다. 그래서 언약하면 소위 신약에서는 행위언약, 은혜언약 이렇게 나오죠.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이게 서구인들의 이제 그 사고 틀인데요. 서구인들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사고 구도를 이분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언약이냐 은혜언약이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돼요. 신학적 혼란이 여기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바로 은혜언약 안에 행위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남의 아내를 취하면 돌로 쳐 죽인다. 죽이라. 남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라. 라고 행위언약을 모세에게 주시죠.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했고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네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은혜 언약을 미리 하셨어요. 그 은혜 언약 안에서 행위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은혜가 은혜 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행위 언약에 대한 용도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의롭고 깨끗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더럽고 추악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저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가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범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돌로 죽이지 않았는가? 죽도록 하지 않았었는가? 이유는 다윗과 맺으신 은혜 언약 때문에. 이게 은혜 언약이 너를 명예롭게 하고 경고케 하고 영원하게 하리라.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다윗이 아직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없을 때 행위 언약이 발로되는 거죠. 그러면 택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 언약 안에 행위 언약이. 그런데 불택자에게는 행위 언약만 있는 거예요. 이게 불택자. 이건 불택. 이건 택자. 택자에게는 은혜 언약 안에서 행위 언약을 주고 불택자에게는 행위 언약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다 정죄돼서 멸망받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다 행위 언약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는 원리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은혜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하등 다름없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이 바로 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여호와의 진노와 위로가 나와요. 12장에 여호와의 진노와 위로가 나오는데 자,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부자의 행동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성에 부자 사람 하나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부자 사람이나 양도 많고 짐승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새끼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애견 동물을 사랑하는 자들처럼 양새끼 한 마리를 갖다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냥 그 양새끼와 더불어 그렇게 살았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딱 오니까 부자가 그 많은 자기 양은 아까워서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난한 집 암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 말을 다윗에게 했을 때 다윗이 자기는 나라를 백성을 통치하는 자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 이런 고약한 놈이 있는가. 그리고 화가 다윗에게 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나단이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하니까 5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며 될 일을 말하고 떠나갑니다. 자, 이제 나단이 예를 들어 한 그 말을 다윗이 듣고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당연하죠. 죽어야 된다. 그런데 6절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죽어야 하리라. 양새끼 4마리를 사다가 주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 죽여야 한다. 하고 다윗이 대답을 했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고함을 쳤어요.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네게 안 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단이 지금 정말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부자 사람 그 포악한 부자 사람처럼 양새끼 한 마리 데리고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애지중지 사랑하며 사는데 그 양새끼를 뺏어다 잡아먹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고 지적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안 준 게 뭐냐. 사울에게서 정말 구원해주고 모든 재산도 주고 또 정말 그 주인의 모든 그 주인의 처들 많은 아내들 다 줬지 않느냐.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부족하면 날대로 달라고 그러지. 근데 왜 남의 것 뺏어다가 그렇게 네가 잡아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은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바로 이걸 지적해 준 겁니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나단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결국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불화가 떠나지 않는다.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내 처들이 봉변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나단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이제 나단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나단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 죄 다 사했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이 일을 통해서 너를 굉장히 회방하고 비난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밧세바의 몸에 가지고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 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되죠. 자, 12장 16절로 23절 91페이지 여호와께서 예고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이는데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죽게 되니까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어린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먹지도 않고 슬퍼하면서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일주일 딱 지나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리로다. 아이가 죽었는데도 왕 앞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살았을 때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면 저 왕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겠느냐. 말하지 말자. 그래서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죠. 19절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다윗이 눈치가 이상했어요. 신복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하십니까? 말이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고 울면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운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은 결정됐다. 죽었다. 그러니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죽은 아이를 내가 살릴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도 이 다음 죽어서 아이가 간 곳에 가지만은 저 아이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슬퍼할 수 있겠느냐 하고 다윗이 대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밧세바의 몸에서 낳은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24절로 25절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아들 솔로몬을 낳죠. 자, 24절 다윗이 저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이라 하라.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솔로몬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참. 우리들의 생각을 어긋나게 하죠. 왜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은 둘째 아이는 누가 딴 사람이 낳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데 솔로몬인데 이름 솔로몬이라고 지었으면 내버려도 버리지. 야, 이름 여디디야라고 지어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하는 뜻으로 바로 여디디야라고 이름 가지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안 났을 거고, 솔로몬이 안 났으면 하나님이 사랑할 자가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솔로몬을 미워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대로라면 저렇게 남편 죽이고 빼앗아서 산 아내에게서 난 자식, 저놈을 하나님이 미워해야죠. 첫 아들 데려가듯이 그놈도 또 병들어 죽게 하든가. 그런데 왜 그 아들은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참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죠? 그것도 또 솔로몬이야. 다른 아내가 없다면 몰라. 많잖아요. 미갈도 있고 좀 도와달라니까 안 도와주다가 남편 죽어버리고 아내가 지혜롭게 해서 온 이름 뭐죠? 예? 여자 이름 아비가일.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맞아요. 아비가일도 있고 또 있잖아요. 그런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많은데 그 아들들은 하나도 여디디야라고 지어놓은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 죽이고 데려온 여자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름을 내서 여디디야라 지어가지고 우리 솔로몬이라니까 다 알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앉게 돼요. 나중에 이제 좀 역사를 더 이제 훑어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도록 하나님께 정해 놓으시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있어요. 그 큰 아들이 다윗이 병들어 고롱고롱할 때 큰 아들이 내가 아버지 대를 이어 왕 된다 하고 가서 만세 불렀다가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패하고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솔로몬은 왕이 되면 안 돼요. 왕이 되면 이거 안 돼. 우리의 상식으로 봐서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왕을 삼아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택함 맞지 않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앙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들보다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있어서도 아주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사람. 아주 척병 질환이 걸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 골치 아파요. 그 사람은 항상 아무개 집사는 어떠고 저떠고 집사는 못돼 먹고 아주 집사답지도 않고 권사답지도 않고 장로가 뭐 그따위야. 장로가 장로답지도 않고 늘 그 사람 입가에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자기는 거룩하다. 난 깨끗하다. 아니에요. 인간 다 휘벼 파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윗이 그래서 그 시를 쓰잖아요. 죄악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사진이 찍히는 사진기가 나왔다. 그 사진기만 들이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바위굴 속으로 들어가고 막 어디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진 못 찍게. 한번 서봐요. 누가?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설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사유하시면 내가 내 죄 다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몸에 밧세바의 몸에서 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은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 이제 밧세바와 내 사이를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몸에서 난 자 솔로몬을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정상적인 관계로 얻은 아내의 몸에서 난 자식들도 준수하게 잘생긴 아들들이 많아요. 큰아들 이름이 뭐죠? 압살롬 말고 아도니아. 맞아. 참, 맞아요. 가끔 그렇게 도와줘요. 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아도니아가 옳은 판단이 10번도 판단이 옳게 한 거죠. 자기가 장자 아니에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니까 당연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도니아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건 당연하죠. 자기는 정실의 몸에서 난 자식이고 그래도 다른 아내의 몸에서 난 자식이고 솔로몬 이놈은 완전히 망난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 막된 사이에서 난 거니까. 그리고서 왕이 됐는데 만세 불렀는데 다윗이 병석에서 솔로몬의 손을 들어줘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정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죠. 은혜대로예요. 은혜대로.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의 장중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보아서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묻어져 버리고 덮어져 버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진리가 바로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적용이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얼마나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이만하면 첫 아들 잃어버린 밧세바 남편 잃고 다행스럽게 왕후가 돼가지고 다윗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대를 이을 자기가 이제 완전히 아들 왕 삼아가지고 자기도 영화와 부를 누릴 줄 알았는데 아들이 덜컥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밧세바를 위로해 줍니다. 아들 다시 난 것도 중요한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다니까. 여디디아라. 이만하면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더 있어요. 가장 큰 위로죠. 내가 내 아들 여디디아 내 사랑한다 이 말. 솔로몬 여디디아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이 왕위에 올리겠다 이 말. 사랑한다는 말은 장차 내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 넘어가서 94페이지 26절로부터 31절. 다윗이 군사들을 모아서 랍바성을 쳐서 노량물을 취합니다. 맞아요.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한 금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결국 다윗의 가정에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암몬을 쳐서 깨끗이 멸하고 이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부리고
그래서 톱질도 하고 물도 길어나르게 하고 벽돌도 굽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건설 사업에 정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죄가대로라면 다윗 왕가는 박살나버려야죠. 깨끗하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불변의 것이에요. 언약은 불변의 것.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자, 그 다음 이제 자녀들이 범죄합니다. 13절 다윗 왕가에 계속되는 어두운 행위가 다윗 왕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겠는가. 그리고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도 안 겪고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살았을 것이다. 자꾸 그런 쪽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죠. 자연히.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과 같으냐면 유아세례 받았을 때 그냥 오늘 목사님에게 유아세례 딱 받고 나면 오늘 밤 조용히 어린애기 하나님께서 죄 없이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죄 짓지 않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 세상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죽은 자보다도 산 자보다도 죽은 지 오랜 자가 낫다. 죽은 자가 난데 살아있는 자보다도 죽은 자가 난데 죽은 자보다는 죽은 지 오랜 자가 더 낫고 죽은 지 오랜 자보다는 아야 이 세상 태어나지 않은 자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아기 때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기 때 죽으면 대학원에서 내가 그래서 참 돈 많이 들고 헛공부했다. 그 얘기하면서 내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아기는 죄진 거 없잖아요. 아기가 무슨 간통을 했겠어요. 우리가 사기를 쳤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아기가 금방 난 아기가 방실방실 웃고 천진단만 할 때 그냥 목사님에게 유아세례 받고 하나님께서 여기 데려갔으면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천국을 갔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질게 시련을 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시련 중에 하나예요. 거친 대적들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도 당하게 만들고 이런 죄악성을 다 드러내가지고 가정 망신, 가문 망신, 다 망신살 뻗치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은혜만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호와의 은혜만을.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율법을 왜 줬는가? 다 왜 우리를 율법 안에 왜 가두어 놨는가? 우리의 자랑하는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입을 틀어막으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어 죄인 되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미할 길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인간은. 자기 자랑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자랑 안 해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 자랑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랑하는 자에게서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 누가 가장 자기를 추앙해주고 막 이렇게 해도 쑥스러운 거죠. 내가 이런 그만큼 훌륭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내 지금 요즘에는 자꾸 선배들에 대한 존경하지만 존경을 받으면서 그래 날 존경하라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쑥스러워서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더 극진히 하게 되는 거죠. 그 반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존경해 주는 자에게 더 뜨거운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왜? 내가 저런 존경받을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 존경해 달라는 거야. 자꾸. 하나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미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광 받을 자, 찬미 받을 자,
오직 나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은혜의 도가니에 감싸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존경은 밑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적으로 하게 되고 그걸 받는 사람은 도리어 쑥스러워서 도리어 겸손해서 더 후배들에 대해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그러는 거지.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벅벅 기어 올라가면 안 된다. 내가 그러잖아요. 자꾸 추켜 올린다고 해서 기어 올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꾸 추켜 올리는 중에는 당신은 훌륭하다 하는 건 와서 자꾸 훌륭하다, 당신은 참 위대하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돈 꾸러온 사람이 그래요. 돈 꿔달라고 하는 사람. 안 그래?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존경한다고 해서 올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리 하나님 앞에서 알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알잖아요. 자기 자리. 그 자리에서 그냥 사시라 이 말이에요. 깎아 내린다고 해서 내려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 그냥 서서 사는 것. 그게 지혜자라 이 말이에요. 남이 축켜 올린다고 해서 복복 기어 올라가고 자고하고 오만방자. 남이 좀 깎아 내린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바보짓하고 추하게 돼버려요. 완전히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예인들이 자꾸 불쌍하다는 거예요. 인기 높아지면 잘나고 인기 떨어지면 완전히 못난이 돼버려요. 남의 춤에 의해서 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해도 하나님 한 분 나를 붙들면 내가 훌륭하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건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시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 아래서 죄인 되게 하시는 일은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는 것이다. 왜 다윗을 왜 죄인 되게 만들어요? 에?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해? 샤워를. 그것도 들판에서 다 보이는데 뭐라도 좀 가려놓고라도 하지. 다윗이 유혹당하는 환경을 주시고 유혹당하게 해서 그런 결과를 낳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찬양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다윗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찬양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처럼 왜 불쌍하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만 받아요. 자기가. 내가 그래서 항상 실제로 물어봐요. 김재숙 씨한테, 자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가끔 내가 묻는 말이 뭐냐고. 여보, 당신이 볼 때 나 잘난 척해? 그거 꼭 물어요. 당신이 볼 때 내가 얄밉도록 잘난 척 하냐? 그걸 내가 꼭 물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강의를 끝나고 강의하면서 내가 너무 잘난 척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볼 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잘난 척하면 미움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듣기조라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 잘난 척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못난 거 같아? 못난 거 같지도 않대요. 키가 작아 보여? 커 보여?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에게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곁에서 떠나가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못난 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히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살면. 누가 남 찬양해주면서 살 사람 이 세상 하나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남 찬양해주면서 살려고 하겠나. 철딱선이 없는 젊은 아이들이나 그냥 조아무게 막 오빠 하고 있나지쯤에 살지. 철 들으면 누가 오빠하고 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빠하고 살 사람이 있어요?
누나하고 살 사람도 없고 남 지켜주며 살 사람 하나도 인간 본색이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남으로부터 찬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살려고 합니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윗을 은혜의 장중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쩔 거요? 몰아넣는데. 그래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한평생 그가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성군으로서의 삶을 살려놨습니다. 이게 다윗의 생애예요. 자녀들 범죄하는데 그 후 1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어떤 일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니. 이게 다 이제 배가 다르니까 부인이 여럿이라서 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친누이예요. 친누이가 아주 이뻤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웠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른 아내에서 난 암논이라는 아들이 실상은 자기 혈족이죠. 자기 누이를 갖다가 연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 난 거예요. 아들 녀석이. 암논이 상사병이 났는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꽤 많은 놈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가만히 보니까 너 얼굴 안색도 안 좋고 점점 왜 그렇게 말라가느냐. 바짝바짝. 그러니까 요즘 젊은 총각들 자꾸 마르면 저 녀석 상사병이 들었거나 저 연애를 하거나 상사병이 든 거죠.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잖아요. 상사병들, 총각 녀석들. 그래가지고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왜 그런지 나한테 말해봐라.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 꽤 많은 녀석이 바로 이 암논에게 방법을 일러줬어요. 너 그냥 거짓말로 아픈 채 해라. 막 끙끙대면서 병석에 누워있으면 너희 아버지 다윗이 너 병 들었다니까 너 보러 올 거 아니냐. 그때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동생 그 다말로 와서 좀 과자 좀 만들어 나 먹게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걸 부탁을 해라.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말대로 그대로 했어요. 진짜 다윗이 왔단 말입니다. 아파서 아픈 척하고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다말로 와서 음식을 해서 좀 나 먹게 좀 나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서 나 좀 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덮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이 지금 7절로부터 나와요. 7절로부터 14절까지 암논이 계략대로 그 누이 다말을 유혹하여 동침을 합니다. 그 계략대로 그대로 일러준 대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윗 왕이 당장 명을했어요. 다말더러 딸더러. 그러니까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으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말을 했죠. 다윗에게 내 집에서 내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인하여 네 집에서 음행하는 일이 네 집에서 일어난다. 근데 그대로 지금 아들과 딸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완전히 왕가가 우리가 볼 때는 막 거룩하고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가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성하고 정말 좀 속된 말로 강아지판이에요. 강아지판. 그렇죠? 개판이라면 좀 말이 그렇죠. 근데 강아지판 그러면 이쁘잖아요. 입이. 일단은 좀 그렇지만 완전히 다윗의 집안 강아지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 여호와만. 이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완전히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울겠어요. 다윗이.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자, 15절로부터 19절 거기 보면 암논이 다말과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내쫓아버려요. 나쁜 놈이죠.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합니다. 그 여동생을 갖다가 그렇게 덮쳐놓고는 나중에 또 미워해요.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예? 뭐 틀렸어요? 맞죠?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정. 너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죠. 다윗 왕가의 비극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건 그렇게 되질 건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아들 녀석 누구죠? 요압이죠? 아니. 네? 암논 녀석이 다말을 취해요. 여동생, 혈족 같은 이제 오라비하고 누이하고 사이. 이거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왜 그 목소리는 약해? 그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라니까.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있다 하자. 비난의 대상이에요. 긍휼히 여길 대상이에요. 긍휼히 여길 대상이죠. 당연히
긍휼히 여길 대상이죠. 아, 하나님께서 저 집안 완전히 강아지판 만드는구나. 왜 목적은 은혜의 영광 찬미케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강아지판 만들어요. 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만도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써 자꾸 내 자랑 나가고 나를 내세우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강아지판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자랑하고 사는 거 아니라는 게, 절대 자랑하지 말아요. 자기 자랑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 자랑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 비난하는 거 아니고, 남 비난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최상법이에요. 자기 자랑은 최상법. 자기 자랑은 그냥 보통법이지만,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보통급이지만은 남을 비난하는 건 최상급이에요. 자기 자랑은 건 최상급. 남을 비난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자기는 선하다는 걸 강하게 내세우는 얘기거든요. 그걸 알면 감히 남 비난 못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그냥 속에 있는 대로 남 비난하고 남 욕하고 남 험담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업법상. 나 잘한다? 나 뭐 의롭다? 이러고 자랑하는 건 그냥 보통급이에요. 그러나 남을 험담하고 남 비난하는 건 최상급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랑이 최상급.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강아지판 만들어야 내가 이거 주제를 파악하잖아요. 내가 절대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되겠구나, 험담해도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려면 정말 강아지판이 한번 돼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니까. 근데 강아지판 안 되고도 추악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추악하고 더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다음에 다시 이 부분 계속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험난한 세상이 우리를 두시고 죄악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면서 온갖 상처와 온갖 우리의 삶의 고통을 겪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오늘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섭리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온갖 추악한 속에 집어넣으시고 연난시키시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행여라도 어리석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찬양하는 미련한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연보에 동참한 귀한 종들의 손길 붙드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더 한층 아름답게 전파되어지는 결실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